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가장 효도하는 것이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을 뿐더러 아주 우애가 좋아가지고 형제들이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들에겐 가장 큰 효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집안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꼭 유언이 그거라고 합니다. 자녀들 불러 모아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꼭 죽기 전에 부탁하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도우면서 지내라. 이런 걸 이제 유언하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마음에 흡족한 이제 효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이제 심정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지금 13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금 몇 시간만 있으면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31절을 나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갔다는 얘기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1절서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요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길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게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특별히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관복음엔 기록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유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기 오늘 13장 31절부터 35절에 가장 몇 가지 내용이 이 안에서도 있지만은 포인트가 뭐냐, 수렴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으로서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눈이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신성을 입으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시고 능력이 있지만 또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희노애락과 모든 감정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당신을 팔라고 나가서 당하는 그 배반의 아픔, 그리고 아직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머지 11 제자들도 유다하고 사실 비슷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그 예수님이 가신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밑줄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영광스러운 제국을 꿈꿀 것을 기대하고 그 제국 속에서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형편없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착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 전에 있던 사건이 무엇이었죠?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공관복음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고 했어요. 야,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건설됐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넌 내무부 장관이 돼. 이거 처음에 얘기한 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혈통적으로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이 발끈해가지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왕국을 건설하시면은 무슨 야고보 요한 니네들이야, 네 형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지. 특별히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분개심을 나타내준 건 베드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 사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면 누가 장관이 되냐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를 의심하고 지금 이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제 조금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갈 텐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면 실제로 질이 멸렬하게 이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게 되지만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가장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게 유언같이 해주는 말이야. 당분간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그러나 그때만이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그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얘들아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긴 싫지만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큐티를 해라. 열심히 구제를 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날마다 그를 돌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죠. 또 그 17장까지 해서 계속 그 내용을 이제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하셔서 반복해서 잔소리같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한다는 얘기,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까지 설교도 저도 이거와 본문에 맞춰서 설교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아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 계속 나와요. 제자들이 아마 실제 들을 때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자꾸만 계속 저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아마 속으로는 그런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지루한 내용의 초점이 뭐였냐. 막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게 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오늘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현대의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해주시는 말씀은 성경만 읽어라, 기도만 해라.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사실은 이거를 해주셨지만은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바로 이 직전에 해줬잖아요. 그게 뭐였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그 이후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서 이뤘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였었어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었죠?
상징적으로 그래요. 모든 재산의 유무를 상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물질,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가지고 아주 고루고루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원시 공산주의 사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형태적으로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번 사람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걸 다 나눠가지고 골고루 굶는 사람 없이 잘 살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다른 게 무엇이냐? 일단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평등 자체가 성경적이질 않아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평등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재주가 있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학력이 좋고 다 하는데, 사도행전 공동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같이 그걸 그래서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나누어줘서 골고루 잘 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즉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눈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 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갖게 하고 나는 또 많이 배우고 나는 건강해요. 근데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왜냐? 주님이 주님을 생각하니 이게 내 게 아니면 내 거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눌 때는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와준다는 의미에는 사실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너보다 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재산이 많어, 나는 너보다 부자야, 이런 게 사실 전제돼 있어요. 그래서 도와준다, 도움을 받는다에는 인간적인 이렇게 자존감이 깔려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걸 통해서 자존감이 더 높아져요. 다른 말로 하라면 뿌듯함을 느껴진다는 게,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자존감이 더 높아져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반대로 자존감이 더 낮아요. 아예 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긴 받는데 더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아져요. 문제가 있습니까? 화면이 멈췄다고요? 잠깐만. 화면이 멈췄다고요? 잠깐만, 지금 저쪽 화면이 멈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화면이 멈췄습니까? 보고 있다가 빨리빨리 그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하여간 뭔가 이렇게 저 유튜브 상에서 접촉, 이게 하여간 이게 수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그런데 껐다 켜야지 제대로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형체가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같이 작은 사회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있는 걸 다 나누는, 중요한 건 뭐죠? 서로 나누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내가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왜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모 자식 간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되는 이 서구적인 사회가 발전이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그 계산적인 사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양적인 이 사고방식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베푸는 거를 이렇게 사랑을 그 도움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건 늘 미안해요. 늘 미안하고, 자존감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으면 그런데, 부모로부터 도움받으면 늘 떳떳하고 당당해요. 개차반을 치면서도 당연하지, 뭐 난 부모니까 나한테 사랑을 주지. 또 부모기 때문에 이놈 새끼야 내가 잘나고 내가 많아서 너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마음에서, 성경의 표현은 제산의 유무를 함께 했다 그러지만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제사만 함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대사회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노예와 귀족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렸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초기 근대화 시기에도 양반과 상론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 정도의 인간들은 사고방식, 그런데 더군다나 2000년의 고대 사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걸 이뤄냈어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사랑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범위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범위는 궁극적으로는 교회 밖을 벗어나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 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저 세상을 향한 인류애를 발휘하고 이렇게 거창한 구호를 얘기하기 전에 너가 같이 있는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 그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 이곳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주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주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린 주지만은.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건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사랑을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사랑이 믿는 자에게 먼저 베풀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장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더 범위가 넓어져서 멀리 나가서 절대로 사랑을 베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그에서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면 피골이 상접한 어린아이들 실제로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런 걸 불쌍해. 막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쏟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냥 돈 몇 푼 그런 기부단체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뭐 인류애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에는 자기를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은 없습니다. 실제로 인류애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부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직장 싹 그만두고 실제로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가 선교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직접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는 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류애를 현지에서 발휘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교회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뭐 멀리 나가서 인류애, 뭐 저 아프리카 뭐 이렇게 거창하게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속해 가정, 우리 진리 및 교회 신앙 공동체 이 안에서부터 이걸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신앙 공동체예요. 이게 가정의 확장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 이미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처녀 총각들이 결혼이라는 걸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건 최초의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아담 하와 처음 만든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했어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그 가운데서도 그게 신앙 공동체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처녀 총각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세요. 결혼이라는 건 신앙 공동체,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으로 해야 결혼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서부터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보에 늘 우리 그걸 썼잖아요. 제가 표같이. 그 내용이 뭡니까? 진리의 빛 교회는 인생의 총체적인 도움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거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 때는 제 목회 철학, 부목사라는 건 자기 목회 철학을 구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하여간 남해내 가정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첫 설교가 그랬고 상계동서 처음에 그 장로님 댁에서 처음에 모일 때 첫 설교도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합니까? 다 사도행전 2장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재산의 유물을 서로 상통하였더라. 이거 가지고 설교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추구하는 교회의 원형이 모델이 뭐였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신앙 공동체였어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까지 사랑하는 그 신앙 공동체. 이게 제가 가장 더 꿈꾸던 교회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참 힘든 거구나.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었어요, 사실은. 특히 박해 때,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고, 우리나라 초기 때, 일제 때 신사참배로 엄청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 신앙, 그 핍박에 넘어간 교회들 그렇지 않았지만,
끝까지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대요. 이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를 향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현상 중 어떤 일이 나냐. 성도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실제 신앙 선배,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얘기를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그 초기 때 이렇게 얘기들 들어보면은 매일매일 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멀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근방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매일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모여서 조금이라도 뭐 먹을 것도 없던 시대였지만 먹을 게 없어도 그냥 그 조그만이라도 맛있는 거 있으면 교회 가가지고 나눠 먹고 싶고. 그 저녁마다 교회에 모였대요. 교회에서 오늘 잘 있었느냐.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냥 맛있는 거 좀 나눠 먹고 그 즐거움. 그러면서 그때 성도들의 고백은 뭐냐면, 야, 육신적인 혈육보다 정말 더 강한 어떤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그 관계라는 거를 그냥 절렬히 느꼈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형제 자매도 그렇게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어 막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형제 자매도 안 그래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가 육신적인 형제 자매보다 더 귀한 공동체구나.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오늘날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은 그냥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는 종교단체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이 성도들이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준 것 같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게 뭐죠? 주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잘났고 못났고 다 뭐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면은 너무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취해져요.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남자, 여자, 자녀, 부모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끔가다 씩씩거리기도 하고 분도 나기도 하고 싸우는 거지만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인 교회라는 걸로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 간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인류 최초의 신앙 공동체,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 이걸 생각할 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준 걸 생각할 때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자녀가 그저 인간적인 혈육으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부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죠. 그러면 자녀가 속을 새겨도 덜 속상하다 그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을 새긴다 해도 속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을 그런 신앙 공동체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걸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저는 사실 뭐 집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보다도 형제 자매, 응준 형제,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게 이 6.25식 문화서 그런지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젊은 집사한테 이게 광고할 때 뭐 얘기하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형제 얘기했다고 담임목사가 혼났어요. 천박하게 형제가 뭐냐고. 무슨 집사님 그래야지. 그 양반이 이제 격식을 중요시 여기는 아주 그런 양반이어서, 유목사나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진중하지 못하게 이게 형제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형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긴 우리나라 문화는 참 그런 게 힘든데, 원래 초대교는 다 형제 자매였었어요. 부모님,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이죠.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나올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은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라인이란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 우리 아버지 된 우리 주님께 함께 경배드리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냐. 그냥 종교단체, 교회, 종교단체 지나지 않아요. 친목단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목사님,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범위가 넓어지면은, 내 직장,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전 세계를 한 인류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범위를 넓혀서 또 다 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 목사님 그냥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 거의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공간복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다른 말, 공간복음적으로 표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우리 불가능한 무슨 원수까지, 목사님, 그냥 성경 얘기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놈의 새끼, 날 해코지 하는 놈들 나도 같이 해만 안 꽂으면 내가 그냥,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건 말씀이 아니라 명령체거든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가 아니라 사랑해라예요. 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라는 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개입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인성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의지를 가져야지 이런 사람이 가능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막 갈등과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것을 실현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다비안 신부님 같은 분들,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원래 목사님 그런 분도 타고나기를 아니에요. 아무리 타고나기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가능하게 하는 키워드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33절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작은 자들아 제자들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이 어절에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키워드, 이게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거는 제가 지금 요 앞에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왜 앞에 새라는 뉴라는 것을 붙였냐면은 사랑하라는 얘기는 구약의 율법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되는 이게 내용으로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다른 게 뭐냐? 여기 말했듯이 구약은 기준이 뭐냐?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장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아요. 자존감이 낮고 높고에 따라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강하던 어떤 상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힘들어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왜냐? 자기 마음속에 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또 그러나 자기가 자존감이 있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큼 남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랑에 온전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계명은 뭐냐? 그것도 너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서 구약의 율법엔 조금 실현 가능하게 그렇게 명령을 주셨지만은 내가 새롭게 너에게 말해놓으니 실제로 사랑하라는 얘기 뭐냐? 기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얘기는 내가 나를 사랑한 정도와 게임이 안 돼요. 어떤 사랑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위치에 내려오셔서 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위치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남을 도와줄 때 이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늘 내가 도움을 받는다. 또 반대쪽은 내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움을 줄수록 내 자존감이 더 높여지고 잘난 척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 존재감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삶 가운데서. 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는 뿌듯함.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더 열등감이 생기고 낮아져요. 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는 실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실제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내가 실제 그렇게 가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 문둥병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문둥병자가 아닌데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위치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식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런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두면 그런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것마저도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 너는 도움 받는다 하는 그것조차도 없애주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위치 문둥병자가 되어서 벌레가 실제로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새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새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상으로는 그냥 그렇게 관습주로 하다 보니까 누굴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성경적으로 봐도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거지. 그냥 원래 하나기 때문에 나누는 거지. 그 미안해할 필요도 뻐길 필요도 아무 그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면은 공동체가 얼마나 이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는 공부를 차고든 공부를 못해요. 타고난 머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 하세요. 근데 원래 성경대로 하면 뭐냐면 물론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공부를 못해야겠다. 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 공부 1등 하는데 꼴등하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잠깐 해도 괜찮아요. 1등 하는 사람은 괜찮아.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이러면 위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등 하던 사람 진짜 다음 시간에 꼴등이 됐어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 요번에 시험 빵점 맞게 줘가지고 시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꼴등 빵점 맞은 사람한테 나도 왜 빵점 맞았어? 근데 괜찮잖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지 실제가 다시 위로가 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가짐 자체를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야. 나는 돈이 있으니까 너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야. 라는 마음이 안 들게 자기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기가 그 사람을 지금 데려가서 함께 나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주님께서 요 전에 퍼포먼스 했잖아요. 발을 씻어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는 뭐죠? 냄새에 나는 발을 개의치 않고 씻어줬다. 이게 뭐죠? 허물을 덮어줬다 그 얘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줬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결국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허물을 전혀 없는 것 같이 덮어주는 게 발을 씻는 행위고 서로 사랑하는 얘기인데 여기 단서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과 같이. 그럼 뭘 해야 되죠?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 같은 위치에 내려오셔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먼지가 나고 냄새나는 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제로 느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사랑했던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늘 배웠는데 실제 자기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이제 필리핀에 이제 어느 마을에 어느 소녀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대요. 예수님과 만나서 막 대화를 했대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을의 담당인 주교 신부가 얘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이게 진짜인가 신빙성 있는 건가 아니면 뻥인가 어디
잘못된 어디 막 환상보사하는 것인가?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 소녀와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좀 막 그 예수님과 주님과 만나서 했던 얘기 다 해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도 이 주교 신부가 확신이 안 가가지고, 왜냐하면 꾸며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 주님과 또 가서 오늘 밤에 가서 주님이 나타나서 대화할 때 이거 한번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 했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뭔가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그게 필리핀에서 생겨난 유머이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제도하에 그 전제로 해가지고 생겨난 것 같은데 아마 가톨릭에서는 일반 평신도들은 그 자기 주교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는 자기보다 계급이 위인 뭐 추기경 또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추기경도 교황한테 고해성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교 신부가 그러면은 내가 지난주일날 우리 추기경한테 한 고해성사가 왜 고해성사하면 예수님 듣는 거로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고해성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한번 알아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주교 신부 중에서는 만약에 그걸 알아맞히면 이 소녀가 진짜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우리 주교 신부님이 이거 주님이 만난 거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주교 신부님 추기경님한테 한 고해성사가 뭐냐고 물어보래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애야, 어떡하냐. 내가 그 주교 신부가 추기경한테 무엇을 고백했는지 잊어버렸단다. 나는 어떤 죄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1절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도 기억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겠죠. 이걸 저는 이게 천주교에서도 그런 말을 그런 유머가 생겨났다는 게 참, 이거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유머인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유머인지, 왜냐면 천주교 교리 자체가 이 죄사함에 대한 게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는 큰 범위 안에서 비슷한데,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같이 이렇게 막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머 예화에서는 너희가 다 나한테 자백한 건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얘기해 주더래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잘못한 거, 그러니까 허물, 연약함,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기억치 아니하고 싹 용서했다는 건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잘못해왔습니까? 근데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주님을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세요.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동편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이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중에 심판 때 가면 우리의 죄가 쫙 해서 기록책에 보면서 이게 사실은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야.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죄들은 책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회개의 근거가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 사람이 그 회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구주로 받아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상처가 아물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감정이 사실은 점점 심해져요. 나도 왜냐고 우리 주님이 내가 사실 이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용서해주고 받아주셨어. 이런 마음이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그 넉넉해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 그 허물에 대해서 넓은 마음이 생겨요. 나도 용서함 받았는데.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도 우리 주님이 기억지 않으시는데 내가 뭘 이러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얘기에 담겨야 돼. 솔루션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원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 넓은 아량을 가지는 마음이 자연히 타고나서 이게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 하는 그게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만 생겨요. 나머지 2개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뭐였죠? 서로 사랑하자.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된 그것을 일단 범위가 일단 우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신앙 공동체, 진리빛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제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되기 위해서 솔루션이 필요해요. 그 3가지가 키워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키워드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거 이제 솔루션을 주는 이 첫 번째 키워드만 했고 나머지 2가지 키워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은행하세. 예, 봉헌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여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은 그 못나고 허물이 있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또 서로 상처받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또 말하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도 봤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저희들도 비록 부족함이 있고 아직도 믿음은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저희들도 믿고 고백하오니 그런 저희들에게 해주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대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이 또 우리의 진리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피로 강한 관계 하나가 되었다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이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리가 적종이 되어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같이 우리도 서로가 있는 것을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참된 봉헌하고 참되게 헌신하는 삶임을 깨닫고 다른 무엇에 앞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의지를 갖고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진리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늘 강조했듯이 이 고난이 많고 참으로 살아가면서 이 걱정 저 걱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어떤 보험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장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들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그저 교회를 그저 종교단체나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생각했다면, 또한 가정을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제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형제자매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진리의빛교회의 한국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